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발적 드림이죠.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금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서원과 그 서원을 한 사람에 대한 규례인데요. 서원을 한 사람이 여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00% 다 여성이에요. 어떤 여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딸이 있고 결혼하기 전에 여성이 있고요. 결혼한 후에 여성이 있고 또 홀로 된 여인, 또 이혼한 여자의 서원, 또 이제 아내가 된 이후에 그런 서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서원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서원, 네데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서원의 예가 야곱이죠.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서원합니다. 밧다나람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서원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망가고 밧다나람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평안하고 또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11조를 하겠습니다. 또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서원의 예이고요. 또 서원이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작용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모나미 창업주이신 고 송삼석 회장님도 이제 정말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런 서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또 도와주시면 내가 세 가지 서원을 했다고 하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서원을 잘 지키고 그래서 153 볼펜 만들고 50억 자루가 팔렸다. 그런 간증도 많이 듣게 됩니다. 서원의 유익함이죠. 또 본문에 보면 결심이라는 것이 서원과 구별돼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결심은 아사르인데요. 이것은 금식 같은 종교적 절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주된 내용은 여성이 자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하거나, 혹은 결심, 내가 금식을 하거나 또 이런 종교적인 절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냥 무작정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 하에서, 질서 하에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00% 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 문단에서는 딸이 서원합니다. 그러나 딸이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지키거나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리라. 아버지께 서원한 내용을 딸이 말했을 때 아버지께서 아무 말이 없으시면 그것을 허락으로 간주하고 그 서원한 바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불허하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돼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8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또 결혼한 이후에도 나옵니다. 12절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시느니라. 홀로 된 여인이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러면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9절에도 나오죠.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가장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장의 책임이 크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이 가장이죠. 또 신앙 일치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그 가장의 역할이 남편으로서 컸습니다. 그 권위 하에, 그 질서 하에 여성이 어떤 서원을 해도 이 남성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이런 식의 또 문자적인 적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신, 그것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우신 영적 가장의 책임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허락해줘야 서원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영적인 가장을 축복의 통로요, 또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가장 된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책임감을 깊이 통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책임감. 내가 책임진 가족들, 또 영혼들. 물론 생계를 책임지고 또 부양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감이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가정으로서, 영적인 가정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도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인 가장은 하나님을 가족의 일원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할 수 있고요. 많이 책임질 수 있고 많이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릇이 큰 것이죠. 인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의 모난 모습도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당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가장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남편이 그 가장이 되면 가장 좋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은 여성일 수도 있어요. 먼저 믿은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먼저 이 가족들 중에서 불러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강한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강한 책임감. 내가 축복의 통로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13절 이후에 보면 분명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성들이 뭐 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약혼자가 되었든 내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즉시 표현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허락한 것이고요. 안 된다라고 했으면 불허한 것이죠. 그것은 여성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여성이 그 서원한 바를 이행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제를 드릴 때 또 금식 등 어떤 종교적 절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중간에 무효화시킨다면 그 모든 죄를 남성이 당해야 했어요. 15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가장의 권위, 그 질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는 중요한 거지만 권위주의로 나가서는 안 돼요. 내가 왕이다. 내 말에 다 따라야 돼. 복종해야 돼. 마음대로 할 거야. 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세우신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준이 있죠. 서운한 바를 아내나 딸을 통해서 들었을 그때 바로 표시해야 됩니다. 의사를. 그렇지 않고 지난 다음에 서원을 이행 중에는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도 판결을 할 때 자기가 판사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지는 않죠.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또 영적인 가정의 가장으로 영적 가장으로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참아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고 또 그냥 넘어가야 할 때도 있고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위는 그 영적 가장의 권세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또 영적인 공동체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요. 항상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가정으로서의 책임, 영적 가장이 위임받은 권세를 행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다. 책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책임이고요. 그래서 더 많이 내 그릇을 넓히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면에서는 선한 바를 그 가족 구성원 또 아내나 딸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가장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